전생의 업. 주경스님, 내가 무안군의 해운사에 머물며 법무부 교화위원을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의 한 청년이 아버지인 김처사를 자기 집 마당에서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인 청년이 어느 생에선가 죽임을 당하였거나 죽은 아버지가 청년에게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준 일이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은사이신 청하스님께서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던지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권했습니다. 마을로 간 나는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처사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애지중지하며 정성을 다해 길렀지요. 아들 또한 예의 바르고 착실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25살이 되었을 무렵 아마도 아들의 정신 상태가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김처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이 좀 이상하다며 걱정을 내비치기도 하였는데 결국은 바깥 출입을 일절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찾아가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들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쳐? 아들은 김처사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원한 섞인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놈이 술만 먹으면 나를 괴롭혀. 술만 먹으면 나를 못살게 굴어. 그러면서 사정없이 아버지를 때려 결국 숨지게 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청년의 사촌에게서 집안의 내력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김처사가 30살이 되었을 무렵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김처사는 술만 먹었다 하면 아버지께 온갖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렸고 아들의 행패를 보다 못한 아버지는 몇 년 후 들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결국 자살을 했던 아버지가 그 한을 풀지 못하여 김처사의 아들로 태어나 전생의 아들이었던 아버지를 죽이는 참담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마침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우리 절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기에 나는 판사를 찾아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죄가 없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모든 죄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살인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임을 당한 사람 역시 죄가 있다는 것을 참작해야 한다.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릇된 업을 지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겠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업으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결국 그 원결은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나무에는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나무가 무성해지면 무성할수록 그 괴로움의 뿌리도 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간사입니다. 이러한 세상살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앞서서 해야 할 일은 계행을 잘 지키며 맑고 밝은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전생에 지어놓은 업을 뒤집어 쓴 채 잘못된 인연을 계속 이어주는 몸을 찾아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 소멸을 위해 연불공덕을 쌓아야 한다. 강릉 성원사 회주 주경스님 법문.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입만 떼면 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업을 소멸하거나 닦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이란 말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도 드문데 말이지요. 자, 그러면 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왜 이리 전생에 지은 업이 많은 것일까? 업장이 얼마나 두텁길래 이리도 일이 안 풀리는 것일까? 등과 같은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체 업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업이라는 말의 어원이 본래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인데 이것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중국 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바로 업자를 사용하게 됐어요. 업을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지요. 이것도 결국은 현재 하는 일 즉 업을 묻는 것입니다. 내 직업은 상업이다, 농업이다, 공무원이다 그럽니다. 이것도 일종의 업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했던 일거수일투족 행위 자체도 업 아닌 것이 없지요.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선악시비를 누가 만들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목전에 선악과 시비가 왜 나타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선악의 원인은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에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선과 악으로 갈라질까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그 다음에 착한 생각, 어진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 좋고 나쁜 생각 등 그 생각 자체를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꺼버리면 업이 되질 않는데 이것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버리면 자기업 즉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결정지어진 생각을 우리 몸뚱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위업 즉 사기업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통칭해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말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지은 업은 끝이 없지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행동한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이며 업은 그가 태어날 모태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이 사람을 높거나 낮게 그리고 거룩하거나 천박하게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아란 실제하지 않지만 물질과 비물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운동의 저변에 잠재된 업력의 흐름 때문에 생사윤회는 끝이 없습니다. 고통이나 그 조건업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과 체험을 통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작업인 수행을 지속해야 합니다. 바른 노력, 마음 집중, 마음 챙김으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싫다, 좋다 하는 분별 의식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량분 별심이 약화되면 될수록 욕망의 사슬도 느슨해지고 행동 반경도 그만큼 자유스러워져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내고 욕심내고 한 이 마음의 부스러기 때문에 이 세상과 동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나무와 미타불을 수만 번 염송하면 마음이 움직여지고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염불을 해 보십시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단 1초를 염불하더라도 지극정성으로 다른 생각 말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명호를 불러보세요. 그 1초가 바로 극락입니다. 또한 1초가 다시 1초로 거듭나면 그것이 바로 염불삼매의 경지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10만독, 20만독을 하는 것보다 지성으로 1초를 호명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클 수 있습니다. 염불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며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불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불 수행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쉽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염불입니다. 집에서 밥할 때나 지하철을 탈 때도 한마음으로 염불을 해 보십시오. 해와 달이 뜨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듯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면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금강같이 단단해집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칙명연불을 하는 것도 좋은 수행법이지만 마음속으로 칙명을 하는 것도 연불 수행의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을 1만 번씩만 해 보십시오.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 연불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야 할 것이고 일찍 자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루 일과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연불 공덕도 쌓고 스스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 매일매일 살아있는 참된 불자가 될 것입니다.